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예, 요즘 교회가 위험한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를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곳이 시골이었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6, 7km에서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철야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어, 그 성도님들이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학대를 받는 그런 어떤 가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들을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여러분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교회는 분명히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불 밖은 다 위험한 곳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우리 육신적인 어떤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 가운데 있고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하나 묻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지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 여러분 구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계시의 차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우리의 메시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나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니까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므온과 안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니까 세례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내 기업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임을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참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우리보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버는 것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복 받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놀라운 계시를 나에게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법들을 가리켰어요.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법을 가리켰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리켰고 감사로 물질을 드리는 법, 감사로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들이 잘 돼서 세상의 일들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항상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교회가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이것은 좋지 않아. 또 특별히 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교회는 기피 대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지옥이라고 말해요.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음부란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 속의 의미 가운데 속에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왜 여러분 음부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 말합니까?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세상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천사가 보이지 않고 우리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와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실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천사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교회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민족 가운데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안전한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곳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우리니,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반석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일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반석, 터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면은 그 반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하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신앙을 보면은 베드로의 이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되기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들이 여러분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그가 증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원색적인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속에서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초대교회였음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터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교회를 보면은 그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또 교회 가운데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굶주림도 있었어요. 또한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어요. 우상숭배로 말미암는 공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이 반석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건 간에 우리 교회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손가락질을 하건 안 하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땅끝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맞이하며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두 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여러분 쓰는 편지입니까?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도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루는 곳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아닙니다.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여야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산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반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 벽돌 하나하나가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돌이 누구를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의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돌이 된다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반석이신 교회예요, 여러분들. 아멘.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돌로 거룩한 돌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세상의 여러분 풍조와 세상의 풍파와 영적인 공격들과 세상의 어떤 핍박들과 심지어는 순교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돌 하나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 즉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 곳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설교는 듣기 좋은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왜 찔려야 될까요? 우리는 죄성들이 있거든요. 죄성이 드러나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찔리는 것에 여러분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느낍니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었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설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짐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눈 뜨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들. 친밀함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하여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요. 들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십니까? 소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이 빛 비춰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었듯이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들을 아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들었지 못했던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아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교제 없이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아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이 맑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고 또 성령 안에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대요. 성령님이 거하신대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원활한 교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사도들이 내가 이 동네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꿈으로 환상으로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100%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돌이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정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내 자의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도님들이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돌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돌과 돌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균열이 생기면 그 건물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 간에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과의 교제는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연락을 하고 목장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남성도의 여성도의 모임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육신을 좋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말씀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님과의 대화를 나눌 때 무엇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냐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나눌 때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여러분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것으로 교제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 얘기, 뭐 직장에 뭐 이렇게 뭐 직장 이야기도 물론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 여러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나무교 성우님 돈 거래하지 않기 원합니다.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이분이 정말 어렵고 정말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물질 문제로 여러분 고난이 있다라면 여러분 줄지언정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려 주더라도 여러분 어 내가 안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좋은 나무교 이루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빌려서 여러분 떼어 먹는 분도 있어요. 그냥 가는 분도 있어요. 도망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건물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질의 필요를 누가 채워줬다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우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주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것을 주고 내 어떤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못 받더라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돌로 세워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교제할 때 무엇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지 우리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네 번째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안에서 여러분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의 여러분 공격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그 질서 가운데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능력 있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도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떤 영향력에 어떤 뭐 조금도 미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교회의 영적인 이 질서와 교회 가운데 벗어나는 어떤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자칫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이 견고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교제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중요한 정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누구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권위자의 여러분 인정함 가운데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견고해져야 될 교회가 조그마한 일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고 성도들과의 질서 있는 온전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될 때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를 보면은 잘못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물질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만약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 반석이 세워지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는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만하면 그 교회는 견고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터로 세워진 이 좋은 나무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 믿음의 산돌이 되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이 반석의 믿음의 산들로 여러분들로 인해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반석이신 이 교회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산돌 공동체인 이 교회는 안전하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핍박과 죄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알 수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과 깊이 있는 영적인 여러분 교제를 하는 여러분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어, 손양원 목사님이
어, 다니셨던 어, 이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 이렇게 한편에 교회의 어떤 연역, 교회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 교회에요. 웬 이렇게 독립운동한 사람이 많은지, 또 순교자가 많은지.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손양원 목사님 그냥 그 교회 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흐름이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할까요? 그 교회가 반석으로 세워졌고 그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령한 교제와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젊어요. 10대 중반밖에 안 돼.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는 세상 인정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도 안의 이 교제 가운데 속해서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여러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정말 마지막 때 어떤 핍박,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나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여러 나라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저 아프리카 보면 막 교회가 막 불타고 뭐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들이 교회 모여 한꺼번에 불타 죽는 거야? 이런 핍박이고 고난이 있으면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왜 교회를 이뤄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모조리 다 이렇게 불타 죽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왜 교회에서 떼죽음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지하 교회가 있대요. 개인 성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 당하고요.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러분 고통당합니다. 유튜버 여러분 탈북자들 유튜버 방송 보면은 그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정치범 수용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면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예배하면 되지. 왜 여러분 굳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10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보면요. 그 핍박 속에서도요.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이 지는 거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겼다고 말을 해요. 그들은 영생을 취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세상으로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여러분 본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서 순교당하고 해를 입어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터로 거룩한 산돌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대요. 세상이 이기지 못한대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려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오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외적인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연합하여서 예배하지 않고 또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게 뭐예요? 가까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뭐가 없어졌어요? 목장 예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회 없어졌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 내 공식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난 그 성도님들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여성도회 뭐예요? 남성도회 세운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번에는 남성도회, 여성도회 그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가 기록해뒀어요. 성도와의 교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면 선교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도회, 남성도회가 모여야 될까 안 모여야 될까요? 제발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모이셔서 그냥 세상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돈 걷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성도회가 같이 교제하여서 연합하여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교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더 모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더 교제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 바쁠 거래요.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금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돼, 밭을 갈아야 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위해 바쁘대요. 자기를 위해 바쁘면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것이 더 심해진대요. 그럼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처럼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써 모여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핍박 속에서도 위험을 부릅쓰고도 너희들이 끝까지 예배하라 하신 말씀이 뭘까요?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교회는 안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금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진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사람이라면 아멘 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모이면 순교당하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냐면 우리가 성도님들과 나눌 교제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는 얘기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 위해서 하루 전에 말씀 가리키는 거 준비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사명 아니에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충만한 예배, 충분한 기도, 충분한 말씀을 통한 공급이 여러분 없으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그리고 사역들이 변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든 이때, 정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나누기 힘든 이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삼돌과 같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음?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사택이 3층이다 보니까 교회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고 또 제 사무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예배 소리가 들려지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아,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쁜 하루의 일과 가운데 속에서 직장 끝나고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 몸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뜨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대마다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 그 부흥은 집단적인 부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좋은 나무 교회 사랑이 없어. 아, 이 좋은 나무 교회는 교회 같지 않아. 너무 좀 연약한 게 너무 많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뭘 말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성령의 그 충만함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는 안전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떠받치는 한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돌이라 말하는데 내가 지금 그 내 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세요. 균열이 가 있지 않은지, 성도가 사랑하지 못하여서 삐딱하게 그 돌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참된 영향을 끼치는지, 내 자녀에게 거룩하고 좋은 것들을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나타내심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고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오늘 좋은 나무 교회요. 여러분 자신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